따라 하시겠습니다. 처음과 같이 살리시리라. 처음과 같이 살리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가 20년 전 2005년 미국 텍사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곳 베란다스라고 하는 이름하는 연립주택에서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단지에는 작은 야외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만 1년 된 딸을 데리고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없었고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제가 아기가 어떻게 움직이나 지켜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기가 평소 습관대로 마구 뜁니다. 그러더니 수영장 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물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보통 어린이 같으면 물 앞에서 탁 멈춰 서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기라서 그런지 거의 물 앞까지 멈추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추락 직전에 아기를 낚아챘습니다. 당연히 아빠가 지켜보기 때문에 아기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 1초라도 감시가 소홀하면 아기는 충분히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린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절대 물 근처에 혼자 놔둬서는 안 된다. 물가에 아기가 혼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기는 100% 사망한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기는 물가에서 절대 24시간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하루는 그 집에서 아기 혜빈이가 집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깐 집문이 열려있는 틈을 타 밖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화들짝 놀라 뛰어나가 뒤져 단지뜰에서 아기를 찾았습니다. 사람과 차가 거의 돌아다니지 않는 단지였기에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차가 엄청나게 다니는 도로였다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집 밖으로 나간 아기가 수영장이라도 뛰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수영장은 작은 펜스로 평소에 닫혀 있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부주의하게 그 작은 문이 열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아기의 단독적 접근에 의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아기는 절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조금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모를 떠난 아기같이 위태한 인생이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특히 약속하신 대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강조하며 알립니다. 모세의 생명을 시종일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두 번째 40주 40야를 머물렀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첫 번째 산에 머물렀을 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기동답하셨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계명을 받을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숭배의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두 번째 산에 머물렀을 때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진노를 거두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도록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을 얻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백성에게 알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 모세에게 백성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철회하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약속은 사실상 취소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약속의 불씨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의 마음속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즉 언약 백성의 증거가 되는 십계명입니다. 언약 백성이란 약속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그 십계명 붙들고 다시 가나안으로 진군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 약속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결과적으로 처음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히 모세가 시내산에서만 받은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장차 번성하리라는 약속이 모든 후대의 약속의 뿌리입니다.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요셉을 통해 장차 성취될 약속의 토대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세를 통해 약속이 성취되도록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 하나님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 하나님이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약속이 취소될 것 같은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 여정에서 최대의 마지막 위기였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입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두 패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보고한 10명의 절대 다수입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보고한 2명의 소수입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백성들은 누구 편을 들으셨습니까? 백성들은 누구 편을 들었습니까? 민주주의를 빙자하여 민중을 선동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 편이 되셨습니까? 2명은
하나님이 애초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지킨 두 명의 편이 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을 드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세우신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민주주의 정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민주주의를 동원하여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교회는 다수결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신 분이 심하보 목사님입니다. 그분도 다음과 같이 저서에 밝히셨습니다. 민주주의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 은평제일교회도 지금의 교회를 건축하려고 할 때 교회 안팎으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만일 그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성전 건축 여부를 결정했다면 지금까지도 성전을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전 건축할 때는 어느 교회나 의례 교인 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사고를 지닌 목회자의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주춤하면 교회는 개척 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주의로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교회 교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면 교회는 영적으로 파산합니다. 반대로 소수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면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생각 없는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기적처럼 역사와 기적을 계속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신 것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르비딤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민중을 대표해 회개했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란 광야에서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호르산을 떠날 때 또 불평합니다. 그러자 불뱀에 의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은 놋뱀의 기적으로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수많은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거룩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심판받고 죽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약속을 믿은 자들은 끝까지 모세를 따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가장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기적들을 약속을 위한 사인들로 여겼습니다. 그 사인들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들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계속 앞으로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새 성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합당한 기적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따라서 난공불락의 성벽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3년 전 부흥성회를 인도했던 분이 김종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2020년부터 계속 하나님이 주셨던 기적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성전 건축 중 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안 되는 것도 하나도 없었다. 그 다음에 박한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계속 성벽을 넘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뜨겁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성벽들을 넘어갈 것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힘입어 성벽들을 또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해 작년 심화부 목사님은 예비적 부흥을 강조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물질 헌신 중 빌려드림의 헌신의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아이디어에 은혜받아 많은 성도들이 빌려드림의 헌신을 했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 놀랍게 또 다른 성벽들을 넘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마지막 성벽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끝까지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 주신 기적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 의지할 때, 사람 바라볼 때 조금도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의지한 사람들로부터 실망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인간이 예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세운 후 성전 공사도 재개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교회를 살리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은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그들만을 살리셨고 그들만이 후손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두 명에게 기적을 주신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도 또 기적을 주십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한 또 다른 두 명의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 안에서 잡혀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 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십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아간을 벌하시고 벳엘과 아이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브온과 벳호론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박덩어리로 더 많은 대적을 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이 완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 후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이 멈추게 하십니다. 다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그리고 남부연합 5왕을 죽이고 그 성과 땅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광야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실제 가나안 안에서 약속 성취를 위해 계속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허망한 것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을 살리셨듯이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스라엘을 살리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해방과 광야와 가나안 여정은 영적 축복의 원리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본받아 하나님 약속 믿고 복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약속의 영적 축복의 원리를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그 원리에 따라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 원리에 따라 약속의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원리에 따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축복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을 통하여 성취될 것입니다. 행여 절망 가운데 죽을 것 같고 끝장날 것 같아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소생할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고 또다시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축복이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창문을 엽니다. 그러면 정면으로 바로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우리 교회 종탑과 7개의 종입니다. 그리고 새성전의 담임 목사 사무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담임 목사 집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것이 우연입니까? 11시 방면도 아니고 1시 방면도 아니고 12시 방면으로 보이는 것이 과연 우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태까지도 점지해 놓은 기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기적을 보면서 항상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약속의 축복입니다. 이 약속의 축복은 이미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어떤 회방꾼도 천재지변까지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따라서 종탑을 통해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창문을 열 때마다 예광교회 준 약속을 믿어라.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또 믿고 또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짐하도록 주님은 저에게 매일 계속 아침에 상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인 제가 믿고 또 믿어야 교인들도 함께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목사와 성도가 한 믿음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비하신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체험한 후 약속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약속의 축복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여리고 성을 돌듯 힘있게 움직이며 순종하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든 주의 종과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이 합쳐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 혼자 약속의 믿음 갖고 성도들은 약속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나 평신도나 똑같이 같은 믿음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목회자의 사명은 성도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사명은 목회자의 믿음의 선포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교회에 주신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약속의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받은 교회는 더욱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기적을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보고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안도하고 끝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을 보고 정말 놀랍고 감사합니다라고 감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기적을 보고 기뻐하고 자만하고 헌신을 멈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기적을 보고 앞으로도 주님의 기적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주님이 주실 기적 믿고 또 기적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적을 한 번 보고 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적을 본 자답지 않게 불만불평하면 더욱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10명의 정탐꾼들도 과거에 10가지 재앙을 보았을 것입니다. 당대의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기적을 안 봤겠습니까? 심지어 그들은 불순종하는 자들이 심판받아 죽는 것까지 봤습니다. 누가?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적을 본 자답지 않게 태도를 싹 바꿉니다. 내가 언제 과거에 그런 기적 체험했느냐 이런 식으로 오리발렘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의 장대한 네피림 자손들을 보고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들이
사실 가짜 뉴스를 전한 건 아닙니다. 모세와 백성들에게 가짜 뉴스 전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약한 민족을 강한 민족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 본 것을 특종 기자 정신으로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그동안 보았던 기적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만 불평 갖고 하나님 약속에 어긋나는 평가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그들이 위협하면서 대적들의 상황을 묘사한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감히 자격 없는 자들이 일종의 해석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전혀 없는 해석, 부정적인 해석입니다. 그 잘못된 해석으로 인하여 그들은 저주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동안 보아온 수많은 기적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 기적을 단순한 어떤 위대한 빅뉴스나 큰 대박 차원의 해프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고귀한 영적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더 큰 신뢰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의 장대한 종족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겨놓고 싸우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큰 승리를 거두실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답게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보고한 대로 그들은 약속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하나님의 계속된 기적을 또 체험하고 또 체험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따라 계속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가장 앞장서서 새 성전을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처음에 생명 주셨듯이 나중에도 생명 주십니다. 처음에 영육혼을 살리신 하나님은 나중에도 약속에 따라 영육혼을 살리십니다. 그 어떤 환난과 사탄의 역사가 있어도 능히 교회와 성도를 살리십니다. 그 해방의 역사, 살리시는 역사를 통하여 새 성전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역사를 오늘도 내일도 장래에도 계속 체험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